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뒤를 돌아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이제 심히 많아지고 그가 매우 이제 노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쇠한 몸 가운데서도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의 반란의 기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낙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매우 좋은 이름을 지어준 거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로 볼 때는 얼마나 사실 훌륭한 이름입니까? 문제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 아도니아가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지목하고 누구를 지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주님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첫 번째로는 위로 형이 셋이 있었지만은 셋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자기가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왕이 성계 1위가 되는 거죠. 위로 세 형이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이 아도니아의 외모가 매우 탁월하다고, 그러니까 그의 형 압살롬 정도 아주 외모가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변이나 그의 설득력이나 리더십이 확실히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나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마저도 이 아도니아를 지원하고 아도니아를 도울 정도면은 이 아도니아가 충분한 리더십이나 그런 지혜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대세가 이제 다윗 다음으로 대세가 이미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소와 양과 그런 짐승을 잡아가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잔치에 다윗의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과 모든 대신들을 다 초청했을 때에 그들이 순순히 아도니아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는 만세소하옵소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 연회 자리에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칼의 권세를 진 자가 왕이 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이 아도니아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기 입으로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보다는 대세를 따라서 살기를 원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님 쪽에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였죠? 당신의 종 나단의 심령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파악하게 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바세바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는 다윗 왕을 아련하여서 다윗 왕에게 현재 일어난 이 사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역모 사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승인하심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아도취적인 이런 아도니아의 만행에 대해서 이제 바세바가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상기를 시키니 그것이 바로 뭔가요? 다윗 왕이 예전에 이 바세바에게 언약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죠? 바세바 당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바로 내 뒤에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이 바세바에 하였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바세바가 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 다윗, 이 지혜가 희미해져가고 노쇠해져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다윗의 그 언약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바세바에 이어서 오늘 누가 이 다윗의 앞에 등장을 하는 거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단이 오늘 등장하여서 오늘 다윗 왕을 대면하여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다윗 왕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질문이 24절과 27절인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영모 사건, 아도니아 이 왕이 이 세습 이 사건을 오늘 이 나단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대신들을 모으고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된 이 일이 다윗 왕 당신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나단 선지자는 오늘 다윗에게 묻는 거죠.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까지 왕이 되려고 준비하였던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요압을 설득하고 또 아비아들 대제사장을 설득하고 그리고 많은 귀족들과 왕자들 모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서 지금 등극하는 이 일, 당신께서 승낙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지금 다윗 왕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고는 감히 왕에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왕이 그 생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바세바가 잉태하여서 출산의 점을 했는데도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폭로를 시키는 거죠.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비교죠, 그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한 마리 양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 목자의 그 비유를 나단이 그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부자가 빼앗아가지고 그를 잡아가 손님을 대접을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윗이 분노하면서 내 왕국에 그런 놈이 있다고,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분노했을 때 나단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바로 그 죽을 놈이 왕입니다. 왕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나단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오늘 아도니아가 저렇게 왕이 되었다고 잔치를 하고 난리법석인데 다윗 왕이여, 당신이 선하겠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시킨 일이에요? 이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듣고 아마 다윗의 내면 가운데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두 가지죠. 오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들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이 다윗이 깨달음을 준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잘못된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는 이것은 크게 지금 잘못된 거다. 이거는 영모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한 판단이 이제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통치 말기에 다윗이 나이가 매우 많이 들고 늙었다는 이 표현 가운데 뭔가 하니까 다윗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국정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원래 국정을 장악하면 항상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때로는 민심을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반란이나 역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왕조든지 항상 뭐가 있는 거니까 보안에 대해서, 감찰에 대한 그런 기관들이 어느 왕국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나단의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국정을 장악하고 민심의 동태와 그리고 자기 측근의 왕자들의 그 역무에 관해서 전혀 파괴 안 됐다는 것을 아마 다윗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째는 자기 자신이 국정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나단의 이 말을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셨던 바라고 자신의 왕국의 후계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이 다윗이 다시 생각났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상 우리 역대상 22장을 가봅시다. 역대상 22장의 배경은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정도, 그러니까 사무엘 7장이 어떤 내용이 하니까 사무엘하 7장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 배경과 역대상 22장이 같은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네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의 배경과 같은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려고 준비를 그가 했습니다. 그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지은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너의 때에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너의 몸에게서 너의 자녀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특별히 8절에서 보시면은 8절과 9절에서 보시면은 특히 9절에서는 그 성전을 받고 그리고 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까지 정확히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 너가 아니라 너희에게 몸에서 날 아들 가운데 이름이 솔로몬이라 불리는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고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내 왕위를 승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일찍이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잊어버렸던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세바를 내 앞에 오게 하라 이 명령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제 바세바를 이제 앞에 세워놓고 이제 이 다윗이 무엇을 말하노 하니까 29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긴 세월 동안의 인생 가운데 쫓기면서 시달리면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차대한 선언을, 중차대한 결단을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향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3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미 성경에는 다윗이 바세바와 자기 아내 바세바와 약속한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너 위를 이을 자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마 다윗이 받고 나서 그것을 자기 부인 바세바에게 말을 전했겠죠. 그리고 언약을 바세바에 맺었겠죠.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내 위는 다른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위에 6명의 아들이 더 있지만은 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바세바, 당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내가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 약속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오래전 이미 언약하였음을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세바와 오늘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이 잊어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바로 자신의 왕위가 아도니아가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하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2장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왕의 그 지키는 경호대장인 브나냐, 이 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불러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 계급들을 모두 대표하는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다윗을 경호하는 부대의 바로 지휘관 브나냐, 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는 다윗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을 이제 내 노새, 그러니까 다윗 왕이 타는 그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야 될지, 옹립해야 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타고 다니는 왕의 노새에 이 솔로몬을 태우고,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죠? 이제 왕이 될 솔로몬을 바로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로 기온으로 데려가는, 기온으로. 여러분, 왜 예루살렘 다윗이 지금 있는 그 궁에서, 그 성에서 기름 부음을 해도 될 텐데 왜 기온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붓고, 그곳에서 왜 양각나팔을 불고, 그곳에서 왜 솔로몬은 만세수하옵소서 이 소리를 외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기온이 어딘가 하니까, 이 기온이 이게 오아시스 샘물이에요, 샘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운 유일한 샘물이 기온샘이에요. 그러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물길로 가장 모여드는 곳이 이 기온샘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종일 왕래하는 이곳이 기온샘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왕으로 세우라,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특별하게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1장 1절을 딱 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고 심히 노시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지혜롭게 지시하는 걸 볼 때는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 지금 다윗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하들은,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과 이 왕의 경호대장은 이 솔로몬을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기온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기름 부음을 붓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뿔라뿔을 불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였고 이 기쁨이 넘쳤는지 그 환호의 소리를 40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피를 불며 크게 절고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왕은 이제 다윗 왕은 노쇠져 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백성들이 사실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다윗 왕에게는 한 번의 아들의 반란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것은 같은 형제, 같은 동족 안에서 피뿌림이 엄청난 그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이제는 노쇠져 가고 생명을 잃을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이 아도니아가 하는 짓이 보면은 벌써 군사를 이끌고 다니고 마병과 전차를 몰고 다니고 호위병을 50명을 끌고 다니는 걸 볼 때에 예전에 압살롬이 한 짓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민족이 쪼개지고 또 민족이 피비린내 나는 그 반란을 경험할 걸 생각하는 백성들이 사실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그때 오늘 다윗이 바로 내 후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여기서 지명하고,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걸 외치니까 온 백성들이 그동안의 불안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늘 여기서 땅이 갈라질 듯이, 얼마나 그 외침과 환희와 기쁨의 소리가 컸던지 땅이 갈라질 듯이 오늘 백성들이 오늘 외쳤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아도니아 왕 만세할 때는 성경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런 백성들의 환호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음식으로 대접을 했지만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의 잔치였지.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성인과 드디어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니까 오늘 땅이 갈라질 듯이 백성들이 오늘 환호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 장면이 바로 41절에서 바뀝니다. 41절에 바뀌는 이 장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의 이 41절의 이 장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먹기를 마칠 때에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그 잔치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먹기를 마칠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모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근하게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자기 동조자를 만들고 자기 지지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선전선동했지만은 오늘 잔치가 끝났다. 먹기를 마칠 때 잔치가 끝났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잔치가 끝나고 있을 때에 이제 먼 곳에서 뿔라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뿔라팔 소리.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요압이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어떻게 성읍 중에 나팔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저렇게 요란하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바로 이때에 대제사장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요나단이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고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이 한마디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아들 이 요나단이 왔을 때에 너는 용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과연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이제 요나단이 가지고 온 소식을 이제는 4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결론부터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당신이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왕자들과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세인 것처럼 그러지만은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고 세웠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들이 지금 성읍 안에서 큰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신의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 버냐야와 그리고 나단과 그리고 사독을 이제는 시켜서 기온 세면서 드디어 기름 부음을 거기서 왕으로 세워졌다. 그 소리 백성들이 환희와 기쁨 가운데서 큰 소리를 이제를 친 그것을 이제 당신들이 지금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이 진동하였다.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들렸다.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름 부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은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이미 솔로몬이 왕자에 이미 앉아 버렸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은 왕좌에 앉는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왕좌에는 솔로몬이 앉아버렸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이 민족인 이스라엘은 대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지자를 모으고 많은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마지막에 왕좌에 앉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도 묻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은 오늘 결국은 46절은 왕좌에 앉은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47절에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십시오. 신하들이 보세요. 그죠? 신하들이 지금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가 그 후손인 솔로몬의 그 이름과 솔로몬의 왕위가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선왕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선왕이 살아있어서 상왕으로 자리를 앉으면은 이 후임의 왕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아들 왕을 높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사극이나 그런 걸 보면은 임금님이 앉아 있는데도 임금님의 어머니나 임금님의 아버지인 상왕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윗 왕보다 그 이름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은 상왕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47절 말미에 보면은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보통 어느 나라든지 왕위는 대부분 살았을 때 옮겨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임금님의 즉위식은 어떤 날이에요? 보통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이에요. 대부분 왕의 죽음과 함께 왕세자가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금님의 그 등극식은 아버지 장례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거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왕이 죽고 나면 말이 없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왕자들까지 무슨 피비린내 나는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 살아생전에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모든 이야기를 대제사장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 요압과 오늘 아도니아에게 지금 보고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오늘 49절에 보면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모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지지자 후원자들이 각기 다 일어나서 다 자기 살 길로 다 갔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불리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해서 뭔가 한 자리 줄 것 같고 한 자리 맡을 것 같고 뭐라도 얻어먹을 거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모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임이라는 것은 위기가 닥치면 그냥 뿔뿔이 다 주랭랑 친다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보여주는 거죠. 이 아도니아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오늘 50절에 볼 때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것이 바로 뭔가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는 사람을 특별히, 그러니까 고의로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도피성애로 피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제단불을 붙잡든지, 그래서 이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달려간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전으로 달려가서 뿔을 잡고 이제 사람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에게 맹세케 하는 거죠. 뭘 맹세케 하느냐? 절대로 솔로몬의 칼로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반란을 꾀해서 왕이 될 정도면은, 거기에 졌으면은 깨끗이 승복을 하든지 뭐 벌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솔로몬에게 자기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런 맹세를 시키는 거죠. 솔로몬은 이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만약 그 사람이 내면 속에 악한 것이 앞으로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개과천선하여 산다면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또다시 악한 것이 보일 때는 그때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도니아가 제단에서 끌려서 솔로몬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때에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에게 내 집으로 가라,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매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종결짓는 사건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죄가 이제는 폭로되고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였죠? 너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 그 칼의 그 징계가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직전까지 백발이 이를 때까지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끝까지 추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교훈이에요. 우리를 향한. 물론 다윗을 향한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참회하지 않고 그것을 감춰뒀을 때는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세바, 나단, 그리고 이 다윗, 그리고 아도니아와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한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바쳐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됐다, 너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날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고 내가 성전을 받겠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윗만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아비아달도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섬기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압살롬과 그 요압마저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왕의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이제는 왕의 대세가 흘러가고 있다는 그것을 보고 오늘 요압이나 다윗을 평생을 섬겼던 그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서 결국은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아도니아를 섬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세가 이렇게 아도니아 쪽으로 흘러가지만은 오늘 나단이나 또 바세바나 다윗은 오늘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세가 흘러가기 때문에 예전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다윗은 더 이상 피난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또 바세바를 통하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죠? 나단과 또 사독과 버나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계획 세우잖아요.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지금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 모든 자들이 팔짱 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보도록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순종하고 참여한 거예요. 다윗은 다윗대로 오래전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다시 굳게 붙잡고 바세바에게 맹세합니다. 절대로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측근에 있는 그 세 명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경호대장에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기온샘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곳에 가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현장에서 기름 부음을 솔로몬에게 하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 왕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세적인 흐름 앞에서도 사독이나 또 버나냐나 또 나단은 전혀 흔들림 없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순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하고 아도니아가 민족에 큰
불행을 줄 뻔했던 이 일이 다시 제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무엇을 맡기실 때는 거기에는 우리 자신들의 최선의 참여와 헌신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다윗은 피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피를 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요행이 현재적으로는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제 다음 장으로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